어려운 시기에 구역을 돌보시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 또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구역장 권찰 우리 또 중보기도대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함께한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맑고 기쁜 가락들이 울려나고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과 축복만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쭉 서울에 살다가 잠시 창원에 내려가서 3년 정도 사역을 하고 한 2년 전쯤에 이제 부름을 받아 번동제일교회로 왔습니다. 제가 살던 창원에는 대학교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하나는 경남대학교가 있고 하나는 창원대학교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서울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는 대학들인데요. 그중에서 특별히 창원대학교는 국공립대학교이고 부산 쪽을 제외하고는 이 경상도의 경상남도에서는 가장 큰 대학교입니다. 그런데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좀 알지 보통은 창원대 그러면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한번 이 창원대학교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제 그럴 만한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 시기쯤이어서 그때가 이제 뭐 입시 시기도 아니었고 보통 입시할 때나 수강 신청할 때가 되면 대학교들이 이렇게 쭉 순위가 올라갈 때가 있어요. 한꺼번에 검색을 하니까. 근데 그럴 시기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학교가 왜 이렇게 순위가 올라갔을까 궁금해하다가 청년들이 이제 저희 그때 이제 당시에 청년들이 보내주는 그런 카톡이나 또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우빈하고 수지라는 아주 멋있고 예쁜 배우들이 있습니다. 그 배우들이 창원대학교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배우들이 창원대학교에 나타나서 그 두 배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창원대학교에 몰리고 창원대학교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갔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인기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이제 인기가 있어 본 사람들은 아는데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없었고요. 제가 지금부터 15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가는 곳마다 아이들이 제 앞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시골 마을에 가는데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나서 제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 며칠을 그렇게 해서 그 기분 좋음에 취해 있다가 그걸 물어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희 있는 현지 스태프들한테 얘들 도대체 왜 이러냐고 물어봤더니 그 스태프들이 하는 말이 당신이 우리나라의 국민 배우랑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거기는 캄보디아인데 전 한국 사람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약간 우리나라 사람처럼 안 생겼습니다. 눈도 깊게 들어가고 쌍꺼풀도 지고 눈썹도 진해서 이렇게 단기 선교 가서 얼굴 좀 까마면 현지인하고 별로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그 배우의 사진을 보여줬는데 깜짝 놀랐어요. 전 도플갱어를 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2주가 지금도 보세요. 15년이 지났는데 안 잊어버리잖아요.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막 찾아주고 뭐 사인 받고 했던.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은 어디를 가나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늘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사람들이 있었고 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9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의 거의 끝자락에 달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앉은뱅이도 일으키시고 눈먼 자의 눈도 뜨게 하시고 그런 소문들이 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여리고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리고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을 통해서 이 여리고라는 지역을 잘 알고 있는데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에 가는 길목에 위치한 아주 번화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그 가운데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모인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인파 중에 한 명 있었는데, 그가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그가 세리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리 중에서도 그 지역을 책임지는 세리장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키가 작은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특별히 언급할 만큼 아주 작은, 그러니까 난쟁이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돌, 무화과 나무, 우리가 잘 아는 명칭으로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시고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유하여야겠다 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대략적인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좀 들여다보면서 이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삭개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단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이 사람이 세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리 중에서도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리는요,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원천 징수를 하거나 정확하게 세금이 떨어져서 그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리들에게 굉장히 많은 자율성이 부과되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세리 마음대로 세금을 거둘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를 들면 100원만 내면 되는데 그 100원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부과해서 나라에다가는 100원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유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 삭개오가 내가 남들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나 이렇게 빼앗은 것들을 변상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요. 그것이 세리의 그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리는요, 회당 출입도 금지될 정도로 사람들이 치를 떠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개는 이 세리들이요,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유대인들이 출세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가 세리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가 되면 돈도 가질 수 있고 권력도 가질 수 있는 아주 높은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삭개오는 그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악독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으로 가신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좀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삭개오는 왜 세리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간단하게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또 출세하고 싶으니까, 성공하고 싶으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삭개오에 대한 생각들을 묵상하면서 잠시 눈이 멈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3절에 나오는 키가 작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어떤 사람은 외모를 표현할 때에는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크게 외모에 대한 표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지었는데요, 이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이 의사인 누가는 모든 것을 의학적으로 보고 의학적으로 판단을 했을 텐데, 의사인 누가가 보기에 삭개오의 키가 비정상적으로 작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삭개오 그러면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인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이 어렸을 때부터 키가 작음으로 인해서 아마 많은 따돌림과 놀림과 괴롭힘과 그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추측을 한 데에는 제 개인의 경험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얼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호녀라, 그리고 예전에 호녀라를 아마 어르신들은 아실 텐데 튀기라고 불렀거든요. 제 어렸을 때 별명이 튀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키가 아주 작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국민학교 때까지 전교 2번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1번인 친구가 중학교 때까지 같이 가가지고 중학교 때도 2번이었는데 중3 때 한 20cm가 크면서 그래도 지금 정도의 키가 됐습니다. 놀라운 건요, 저희 친가 외가 통틀어서 제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명절 때 모이면 무거운 거 꺼내는 거 제가 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며느리를 얻을 때 단 하나의 조건, 딴 거 아무것도 안 보고 키만 봤습니다. 종자 계량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 와이프가 169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성공했죠. 근데 좀 그런 건 애들이 아무래도 절 닮은 것 같습니다. 좀 작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놀림을 참 많이 받았어요. 외모 때문에도.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사업하시다가 7살 때 망하셔가지고, 제가 7살 때 망하셔가지고 집도 가난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놀림을 많이 받아서 그런 상처들이 제 안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제 상처에 불을 지핀 게 중학교 때요. 이렇게 자고 있는데 여름이었습니다. 지금같이 좀 무더울 때에 자고 있는데 눈이 좀 따끔거려가지고 눈을 딱 떴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눈을 감고 다시 잤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쌍꺼풀 사이에 모기 한 마리가 끼어서 죽어 있었습니다. 쌍꺼풀이 깊잖아요. 그러니까 모기가 모르고 내려와가지고 바늘을 꽂았다가 눈을 뜨니까 압사돼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침에 보는데 너무 제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그럴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이 삭개오의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것이 남일 같지 않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삭개오는요, 비정상적으로 작은 키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많은 핍박도 당하고 놀림도 당하고 괴로움도 당하고 그런 상처들이 그 안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복수심이 불타오릅니다. 내가 반드시 이 수모를 갚으리라. 내가 반드시 치욕을 갚으리라. 그래서 이건 그냥 제 추측인데요. 삭개오가 이를 물고 공부하고 출세하고자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세리가 되어서는 오히려 더 악독하게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놈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악독하게 더 많은 사람들의 돈을 빼앗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삭개오의 이 마음 안에는요,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삭개오는 뭐 어디가 아프거나 지금 크게 자기가 키가 작은 것 말고는 예수님 앞에 해결받은 문제가 별로 없어요. 뭐 가족이 아프다는 진술도 없고 자기 몸이 아프다는 것도 없고 돈은 많았을 거고 부자였을 거고 권력도 있었을 것인데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안에 무언가 결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보고 싶었냐 하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그 나무 꼭대기에서라도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의 열망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돌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삭개오가 돈도 가져보고 권력도 가져봤는데 이 자신의 안에 있는 상처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여리고의 가장 큰 부자는 삭개오였을 수도 있습니다. 삭개오만큼 돈이 있거나 유대인들 중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 있고 출세를 했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상처를 그것들이 해결해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여러 가지 삶의 경험들과 우리가 살아온 여러 가지 삶의 시간들이 남겨준 상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가져보려고도 하고 높이 서보려고도 하고 돈이 있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사귀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런데 늘 원점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쓴뿌리라고도 부릅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이 무섭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들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내 안에 있는 상처, 그 쓴뿌리, 내가 그 어떤 방법을 써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썼지만, 그래서 많은 것들도 가져보고 높이도 서봤지만 해결 안 됐던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마디 말, 삭개오야 삭개오야,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순간을 통해서 해결되어져서 삭개오가 넘어지고 깨지고 회복되어지고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그 안에 있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들,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상처들, 가족 때문에, 사람 때문에, 또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말 때문에
내가 살아온 시간들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자녀 때문에 받은 이 상처들 무엇이 해결해 주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높이 서면 해결될 것 같은데, 내가 없는 이것들을 가지면 해결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그 문제의 해결은 오직 우리 주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삭개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써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내 마음을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찬양이 주님과 같이였는데요, 주님 아니면 내 마음 만지실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만나서 위로받으면 좀 괜찮아지는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시 원점입니다. 뭔가 사람들 만나고 내가 결핍된 것들 가지면 될 것 같지만 다시 원점입니다. 제가 청년사역을 꽤 오래 했는데요, 예전에 만났던 청년 중에 여자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 청년이 참 착하고 믿음도 좋은 청년이에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보면 그냥 참한 청년 있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았는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군대를 갔어요. 근데 그때는 군대가 2년 2개월이었거든요. 이 여자애가 얼굴도 예쁘게 생겼는데 2년 2개월을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자친구를 2년 2개월을 기다렸는데 이게 참 대단한 거거든요. 군대에요, 일말상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병 말에 안 헤어지면 상병초에 반드시 헤어진다.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근데 얘가 그렇게 2년 2개월을 남자친구한테, 전 놀란 게 매주 편지를 써서 보내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남자애가 전역하자마자 찼어요. 나쁜 놈이죠. 근데 얘가 거기서 너무 배신감을 크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우울증이 왔습니다. 자살 시도 몇 번 하고 막 하다가 안 돼서 제가 이제 만났어요. 답이 없더라고요. 해줄 수 있는 말도 없고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친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총각이었지만 그래도 남자 여자니까 좀 불안해서 제가 이렇게 참 좋아하는 믿음 좋은 형제 하나하고 셋이서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만나가지고 계속 같이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말씀 보고 했는데, 그때 이제 계속 하던 찬양 중에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설교 후에 그 찬양을 할 텐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죽겠다고 자살 시도 7번씩 하던 그 친구가 그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그 남자한테 받은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결말은 아시겠지만 같이 모였던 그 남자애하고 다시 사귀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시면 놀라운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무엇이냐면요, 사람의 말로도 약으로도 그 어떤 것들로도 해결 안 되는 내 안에 어떠한 문제들은 반드시 하나님만이 해결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방법을 썼는데도 해결되지 않는다, 그건 우리 주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이 마음들 우리 주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밤 삭개오처럼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해결받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붙잡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시니까 그 소문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지 못하셨습니다. 만난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뭐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습니까? 뭐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어쩌면 이 만남은 예수님과 삭개오의 첫 번째 만남일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몰랐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서 첫 마디가 야, 너 이름이 뭐냐? 이거 아니었습니다. 너 직업이 뭐야?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삭개오와 눈이 마주친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삭개오야, 삭개오야. 그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물론 여리고가 가는 길이긴 했지만 여리고에서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꽤 오랜 시간을 함께 하세요. 거기 머무십니다.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머금의 시간 가운데 그 옆에 데리고 있으셨던 것이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여리고성에 가셨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그 한 사람,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를 알고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아십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 지금 내게 뭐가 필요한지,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인지, 지금 우리가 어떤 아픔 속에서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지. 여러분, 진짜 아픈 문제는 어떻습니까?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부부간의 문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문제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뭐 그냥 좀 스쳐 지나가는 문제면 구역 모임 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진짜 이것은 어떻게든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누구에게도 얘기하기 힘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이 그걸 알고 계십니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고 계시고, 정말 우리가 그 문제 갖고 어찌할 바 모르고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잠겨서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던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그래도 제가 나름 국민학교 세대거든요. 국민학교를 마치고 중학교로 넘어가던 해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였습니다. 1월 달에 일산 그 고향 유스 호스텔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장소도 안 잊어버려요. 거기에 이제 가서 1박 2일로 동계 수련회를 했어요. 동계 수련회를 하는데 막 밤에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저는 이제 막 국민학교 졸업하고 갔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막 통성 기도하고 그러는 게, 형 누나들 기도하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고, 막 이게 도대체 뭐지, 막 이런 생각. 뭐 교회 처음 오면 그런 생각도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막 그게 그렇게 해서 막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계속 그 앞에서 찬양팀에 했던 찬양이 그 당시에 찬송가 338장입니다. 그게 지금 이제 찬송가가 바뀌어서 280장인데 천부여 의지 없어서라는 찬양입니다. 근데 그 찬송가를 계속 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요, 그 1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 당시의 가사로는 이런 가사입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이게 지금 찬송가의 주 나를 외면하시면으로 바뀌었는데, 그때 문득 제 어린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난 너 모른다고 하시면 나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 나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제 안에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려움의 눈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시간이 좀 넘었을까요? 펑펑 울면서 하나님 나 모른 척하면 안 되신다고, 나 하나님 안다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지금도 또렷이 기억나는, 분명히 제 안에 들려졌던 음성은,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분명히 내가 너를 안다. 제가 그때가 우리 하나님을 만난 첫 번째 경험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군대에서 너무나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군복을 입혀놓으면 평준화의 법칙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잘생긴 애도 군복 입혀놓으면 똑같습니다. 제가 조인성의 군복 입은 걸 봤거든요. 똑같습니다. 뭐 양심상 저랑 똑같다고는 말을 못하겠고, 그냥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군복을 입혀놓으면 처음에 신병,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하는데 수료식에 가면요, 애들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머리를 하고 똑같은 모자를 쓰고 똑같은 계급장을 달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놀라운 건 뭐지 아십니까? 부모님은 자기 자녀가 누군지를 바로 찾아갑니다. 이게 너무 놀라워요.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자녀들을 군대 보내본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 아실 거예요. 가면요, 그 수많은 똑같은 옷 입은 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 애는 보여요. 내 애는 알겠어요. 왜? 내 자녀니까. 내가 만든 내 자녀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아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을 보면, 제가 아이들을 가졌을 때 조금 더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얘들이 엄마를 안 닮고 아빠를 닮아서 객관적으로 별로 예쁘진 않습니다. 엄마를 닮았어야 되는데, 가끔은 제가 저희 딸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랑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어쩔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겨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안에 잠겨 있을 때,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 우리를 흔드는 것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 다 떠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삭개오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를 아셨듯이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든지, 내가 어떤 아픔이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 내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데, 지금 이 가운데 자녀, 건강, 가정, 어떤 사업, 어떤 문제가 우리 주님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시고, 우리 주님이 채우시고 찾아오시고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70억 인구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나를 아시는 그 주님, 나를 만드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응답하시고,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일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고쳐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걱정 문제 이제 그만 끊어내고, 이제 그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자매가 회복했던 찬양입니다.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인데, 아마 이 찬양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찾아오시고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를 채워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그 주님 바라보면서 함께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